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의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제사장은 제각기 7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최고의 전략 혹은 전술이 될 수도 있는 그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나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부는 이렇게 아멘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순종하게 됨으로 서게 됐는데요.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 대뜸 이상만 전도사 할렐루야 축하해 당첨되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한다고 하시길래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뭐가 축한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에 기도하시다가 전화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이 자리가 전도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힘있게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딸은 5살이고요. 아들은 4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셋째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아이들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정보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보통 육아를 할 때면 영상 매개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저는 이제 아이들과 약속을 해놓습니다. 영상을 딱 1시간만 보자. 대신에 1시간 알람이 울리게 되면 너네가 직접 꺼야 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1시간이 돼도 알람이 울려도 모른 척하고 알람을 넘겨버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알람이 울리면 자기들 스스로 끄곤 합니다. 5살짜리, 4살짜리 그 아이들이 그 말괄량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끄는 걸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물론 아이들이 직접 끌 때도 있지만 끄지 못할 때는 제가 그걸 이 아이패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를 뺏어서 냉장고 위에 올려놔요. 이틀 동안. 그럼 아이들은 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영상을 못 보는구나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 대신에 약속을 잘 지켜서 그때 바로 딱 끄면은 그 다음날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아빠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나에게 적절한 보상과 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나 깨닫는 순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와 우리 아이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무언가 순종해서 무언가 잘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바라보면 막상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만 해? 기도만 한다고 이게 풀릴까? 더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계산해보고 더 무언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마주했을 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주한 그 상황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을 돌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그럼 성이 무너진대요.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요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된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즉, 이 여리고성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을 누리며 정복하며 펼쳐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주한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견고한 성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죠. 이 가나안 땅은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오랜 소원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순간 여리고 성벽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약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이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약속된 축복의 땅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보통 생각으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든 끌고 내려와서 매복해서 감싸서 그들을 물리쳐라라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고학적으로는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을 때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여리고성의 면적은 우리 축구 경기장의 한 5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닌가요?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죠? 우리나라 창경궁보다는 5배가 작아요. 창경궁의 5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이 둘레를 도는 데에는 둘레는 670m.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좀 금방 돌아요.
그럼에도 이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했던 이유에는 따로 있습니다. 이중성벽이라는 특수한 그들의 설계 방법 때문인데요.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깥에는 이 넓이가 1.5m, 제한 간격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성벽이 5에서 6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거의 2배, 3m 정도의 그 넓이에 높이는 6에서 7m의 성벽으로 쌓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마주했던 그 성벽은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넘어갔죠.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벽을 그냥 돌면 무너진다고요? 저렇게 견고해 보이는데 하나가 무너져도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한 개 정도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도 뒤에 더 큰 저 견고한 성벽을 3m나 되는 그 넓은 성벽의 두께에 높이가 6에서 7m나 되는 그 성벽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까요? 의심하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애굽 생활 때가 좋았어라면서 불평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이들은 갑자기 이러한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와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인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불평했죠. 하지만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출애굽을 직접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았던 세대예요. 이집트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가려지고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 종, 악성 종기 여러 가지의 막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 목도한 그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2명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의 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뜨거운 체험만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그때만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 같고, 도저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같고, 항상 그렇게 강력한 것만, 그렇게 무언가 초월적인 것만 우리는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도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중고등부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 그래서 플래너라는 것을, 일일 계획표 같은 거를 작성해 보게끔 했어요. 작성하라고 하니까 또 작성을 잘 안 하네요. 안 되겠다, 너희들 3만 원 너네 앞으로 해와서 다 해온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서 3만 원 줄게, 현금을 그 자리에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안 해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방법이 벌금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제가 하면은 비인격적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잘 설득을 해요. 이 친구가 신앙이 뜨거워 보일 때 그때 가서 툭 찌릅니다. 야, 우리 한번 하나님 뜨겁게 만나보자. 하나님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냐. 야, 우리 거룩하게
벌금 5천 원, 이제 하루 안 하면 벌금 5천 원 성경금으로 드리자라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강력하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합니다. 물론 월요일에 하지 않고 화요일에 월화라고 2개씩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봐주고 있어요. 어쨌건 이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고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다 동참하는 것인데 지금 한 7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 8명의 교사 선생님들 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큐티 하루 빠지면 벌금 10,000원. 그래서 지금까지 100% 완벽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2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이틀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000원 성경금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2번 빼고는 100%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나는 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그 바쁜 청년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큐티,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깨달으셨나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 새로운 율법, 새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세는 많은 설교를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라 입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때에는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다시 모이는 것이 일상적이게 됐고 밖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모이는 것이 일상화가 됐고 너무나 당연시된 이 시점에 우리는 그때의 그 소중함을 때론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간절히 바랬잖아요. 모이기를,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기를. 그때의 마음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동행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구절 더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평안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네,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읽고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종 특별한 경험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강력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고 진격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순종함으로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잠깐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누구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는 그 어떤 악한 영이 그 어떤 강력한 악한 영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는 강력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